제가 우리 아이들이 들어오는데 워십하는데 제가 손들을 보니까 얼굴이 다들 이렇게 활짝 웃으시면서 너무 예뻐하시고 그리고 저도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우리 이제 방금 선생님들이 율동하셨지 않습니까? 다들 너무 깃털 좀 가벼우세요. 근데 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앞에서 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한 분은 애가 셋이고 한 분은 애가 넷인 분. 두 분이 앞에서 너무 해서 제가 깜짝 놀라서 만나봤더니 역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정말 워십과 또 찬양과 율동을 보면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정말 은혜로 잘 되겠구나 하는 또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옆사 인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은혜로운 밤, 복된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국민일보에 소개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흔히 말해서 군통령이라고 불리우는 이 밴드가 있는데 이 밴드는 프라이드 밴드라는 밴드입니다. 이 여성 3명이서 만든 밴드입니다만 이 밴드는 뭐냐면 하나님의 찬양의 자부심이라는 그 이름의 프라이드 밴드입니다. 이 3명의 이제 여자 청년들이 원래는 인천 서구에 있는 왕길 초등학교에 다녔던 초등학교에 3명의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하시다 보니까 늘 놀이터에서 밤늦게까지 3명이 놀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에게 기초교회를 담임하시던 젊은 목사님께서 전기 기타와 베이스 기타, 드럼을 이 3명의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즐겁게 열심히 배워서 6년이 지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공연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군부대에 500회 이상의 공연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 프라이드 밴드가 군부대를 다니면서 했던 노하우가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더불어 최신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함께 부르면 이 군인들이 마음이 열리고 말입니다. 춤추며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노래를 부를 때 절대로 남성 그룹의 노래는 부르면 안 된답니다. 남자들이 반응이 없답니다. 여성 아이들 그룹의 노래를 불러야 일어서서 춤추고 부르는데 말입니다. 이들이 지금도 뭐냐면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연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럼을 치는 이 여자 청년은 한 달에 2개씩 드럼 스틱을 불어 먹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우한 가정 형편인 것 같지만 그들을 진정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고 그리고 그 찬양이 이 어린 아이들을 지켜주었고 말입니다. 지금은 가는 곳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군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다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어린 아이들이 춤추며 찬양하는 모습, 선생님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삶의 모든 것을 이겨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지 찬양이 울려 퍼지는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어린 생명들과 또 선생님들 또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근에 제가 부시 파일럿이라는 한 저자의 책이자인 오현호 씨의 특강을 잠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시 파일럿은 뭐냐면 경제적으로 환경적 요인으로 길이 놓이지 않는 곳에
이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 물자와 승객을 나누는 일을 하는 사람을 부시 파일럿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고 갈 수 없는 것에 감으로 인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내는 사람들의 대명사가 이 부시 파일럿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연호 씨의 삶이 마치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원래 학교 다닐 때는 수능 7등급이었답니다. 반 43등 였고 뭐 돈도 있는 것도 아니고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늘 남들이 가보지 않는 그 길을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사하라 사막 여러분 마라톤 완주를 했고 45개국 세계 일주를 했고 히말라야 텐트 피크를 등정하고 말입니다. 또 지금은 미 연방 항공국의 사업용 조종사 자격을 취득해서 파일럿으로도 일하고 있고 또 그런 도전을 하다 보니까 26살의 나이에 삼성전자 중동 총괄에 입사하는 등 다양한 삶의 도전과 경험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수많은 도전을 했습니다만 그가 모든 것이 완전히 갖춰지고 있기 그리고 모든 것이 도전할 만해서 도전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사하라 사막 마라톤을 완주했을 때 그가 그것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걸 등록한 다음에 스스로를 돌아봤더니 아직 한 번도 42.19km도 완주한 적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평지에서 마라톤을 완주해 본 적도 없는데 사하라 사막을 완주하겠다고 여러분 도전하고 나간 것입니다. 근데 준비가 다 되어서가 아니라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자신은 늘 100%의 목표를 잡는 것이 아니라 늘 200%의 목표를 잡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150%의 결과를 늘 가져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연호 씨가 그런 조언을 해줍니다. 자신이 도전하면서 가장 큰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의 조언이 자신에게 늘 큰 적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도전해 보지 않았으니 늘 그 조언은 부정적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오연호 씨의 이야기와 정서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바울 사도와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여러분 선교의 개념이 있습니다만 바울 사도는 선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 이방 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그러는지 여러분 알 수 없는 그 시대에 소아시아와 유럽과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의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여행을 다녔던 사람입니다. 가본 적이 없는 길이었고 해본 적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또 다들 안 될 것이라고 여기고 누가 들어본 적도 없는 예수를 믿겠냐고 여러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늘 씨앗을 뿌렸고 말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아마 바울 사도도 이렇게 전도여행을 다닐 때에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짧은 시간을 다니면서 말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전도가 되겠냐? 교회가 세워지겠느냐? 그리고 바울 사도가 다녔던 그 지역들을 보십시오. 그가 이 첫 번째 전도여행을 갈 때 한 지역에서 오래 있었던 게 아닙니다. 길어야 한 달 됩니다. 한두 곳에 정착해서 몇 년을 살며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뿌리 내린 것도 아니라 잠깐 들려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말입니다. 또 떠나고. 아마 바울 사도가 가장 많이 머무른 곳이 오래 머무른 곳은 저 두란노입니다. 두란노. 그러니까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2년간 머무르면서 에베소 지역이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것이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는 곳마다 그 짧은 시간이지만 늘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해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멀리 갈 것 없다, 멀리 갈 것 없다 말입니다. 우리 안성제일장로교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지금 11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1902년도 그 당시에 예수는 양이, 즉 서양의 오랑캐의 신이라고 해서 잘 받아들이지도 않고 배척하던 시기였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설립한 민노아 선교사는 이 안성 지역의 터를 닫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충청도에 있는 청주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인데요, 청주 지역을 가기 위해서 잠깐 들린 곳이 이 안성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 들러서 복음을 몇 사람에게 전하는 아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몇 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겠다고 여러분 떠나갔는데 말입니다. 이곳에 믿음의 조사들이 세워지고 우리 안성제일장로교회가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짧은 시간, 며칠 되지 않는 시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시간에 민노아 선교사가 이곳에 이 안성제일장로교회가 안성의 가장 큰 교회로서 은혜의 그 충만한 교회로 세워질지 예상이나 있겠습니까? 많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뿌리는 그 씨앗을 통해서 우리 안성제일장로교회를 세워주셨고 말입니다. 안성의 장자의 교회에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를 갔습니다. 먼저 선생님들은 이 시간을 결코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2박 3일의 시간이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할 때는 안 됩니다. 2박 3일이든 1박 2일이든 말입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에 그리고 그 인생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시간일 뿐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부르시고 지명하시고 택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 선생님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 중고등부 또 그리고 소련회를 또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돌아보면 많은 분들이 수련회에 가서 은혜 받고 방언 받고 막 이러고 왔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설교했던 전도사님들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화려한 설교를 하고 성령 충만한 설교를 하고 막 그 전도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 아이들이 막 뒤집어져 그런 분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목사님들이 맡고 계십니다만 아직 신학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했던 전도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에 가서 짧은 시간이지만 말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말입니다, 그때 우리들을 생각해보죠. 그때 우리 거기서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화려한 설교, 어떤 화려한 준비가 그 우리를 뒤집은 거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복음의 증거가 우리를 변화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제가 참 은혜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올해를 어디 잠시 다녀온 이에 교회를 왔는데 어떤 그 젊은 우리에게 등록하신 분이시죠. 그 부부께서 아이를 데리고 있으신 거예요. 궁금해서 제가 이렇게 다가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저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희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나오는 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했더니 아마 아실 겁니다. 저 아프리카에 선교사였던 리빙스톤 선교사가 있는데요. 그 리빙스톤 선교사가 하루는 어린 아이였을 때 예배를 드리는데 아프리카 의료 사업을 위해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헌금을 거두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얘가 뭔 돈이 있겠습니까 당시에. 그런데 그 헌금 바구니를 바닥에 넣고서 이 리빙스턴이 헌금 바구니에 탁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드릴 헌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헌신한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리빙스턴을 위대한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주님이 부르셔서 아프리카의 복음을 증가하는 위대한 선교사로 사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감동이 되어서 우리 교회 헌금통 헌금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아이를 올려놓고서 말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올 때 저를 만난 것이죠. 나왔는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기뻐하면서 이것이 우연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이 아이를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 드린 것이죠. 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받으셨고 그 아이를 사무엘처럼 키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짧은 시간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그 박해 때문에 피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누가 그 교회를 세워줬습니까? 바울은 잠시 뿌리고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그 믿음이 세워진 것이죠. 이번 교회학교 여름 행사 말입니다. 어린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청년이기까지 짧은 시간이 같지만 그 시간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귀하게 굳건하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염려하고 누군가를 보살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늘 자녀를 보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박해와 대적자들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래 있지 못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걱정인 것입니다. 자신이 당했던 박해를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견뎌낼 수 있을까 걱정해서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의 형편을 살피고 돕도록 했던 것입니다. 즉 바울 사도는 함께 있을 수 없지만 늘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뭡니까?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염려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생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기도함으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늘 같이 있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같이 있어서 사랑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사랑은 가까이 있든지 멀리 있든지 그 사랑을 이어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랑은 언제나 동일하게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늘 사랑함으로 기도함으로 그 교회를 후원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늘 부모가,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 가까이에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늘 그들 곁에서 사랑해 주어야 잘 성장한다고 말합니다. 사랑의 결핍이 없이 잘 성장한다고 말합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이 우리나라가 이 산업 여건이 되어서 한참 산업 경제로 발전이 어땠습니까? 밤낮 가리지 않고 이랬지 않습니까?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말입니다. 실제로 아이들과 함께 쓰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함께 있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것에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바울 사도도 겨우 대사님과 교인을 만난 것은 겨우 잠깐 남짓이고 떠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대사로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이 그럼 거짓이란 말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영적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비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실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 곳에 있어서 늘 가까이 할 수 없지만 늘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염려했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빈자리에 사랑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봤던 이 프라이드 밴드를 보십시오. 부모님이 맞벌이 하느라 늘 밤늦게까지 혼자일 수밖에 없지만 그 사랑의 빈자리를 누가 채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여러 곳을 다니면서 사랑이 필요한 곳에 찬양을 통하여 사랑을 나누고 다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서로 간에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아이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번 성경학교는 바울이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마음껏 아이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말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싹이 틀 뿐 아니라 이제 그 사랑을 또한 시작으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지속적으로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에 계셨던 시간은 사실 33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그 33년의 시간 가운데서도 실제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사셨던 공생의 시간은 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년이 지금도 우리의 심령과 인생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공급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3년의 공생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부족한 사랑을 채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전하게 되는 은혜의 공급처가 되고 사랑과 은혜의 샘이 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아이들은 믿음의 은혜 그리고 사랑의 은혜를 통하여서
잘 자라게 될 뿐 아니라 그 믿음과 사랑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안성전력 장로교회에 150년, 200년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초석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내가 함께하는 이번 여름 행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